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한 무수한 말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멀리하게 하시고 무엇이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택하고 또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내세우기보다, 나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한 사랑하며 또한 격려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낮출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스와 밀 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적 만남은 거듭된 우연을 통해서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룻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는데 그가 간 밭이 다름 아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이 보아스가 그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겉으로 보면 거듭된 우연으로 두 사람이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여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노예로 일하다가 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고, 또 노예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또한 억울한 일이죠.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절망감이 그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에서 이 애굽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일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요셉 한 사람의 인생 역전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과 애굽에 큰 흉년이 왔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에 빠졌던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성공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요셉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실상은 흉년 가운데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이 가족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을 미리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큰 흉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훗날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분명히 요셉을 함정을 파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보냈거든요. 분명히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다. 당신들이 하는 거 아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누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일까? 형들은 물론이고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훗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애굽에 팔려가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일, 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일,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야곱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이 분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죠. 밭에서 일하는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 그래서 룻이 안전하게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요. 또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요. 오늘 본문은 보아스의 은혜가 이보다 더 풍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식사를 할 때 룻을 불러서 떡을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또 룻이 식사 후에 다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일꾼들을 시켜서 이삭을 땅에 많이 떨어뜨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룻이 손쉽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 결과 룻은 한 에바는 한 30리터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많은 양입니다. 이 한 에바에 30리터 되는 양의 곡식을 집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룻은 준 이삭과 또한 보아스가 준 양식, 룻이 보아스가 준 양식을 먹었는데 워낙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걸 먹고 남은 것들을 다 쌓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야,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삭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배려해 준 것이 맞다,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룻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그것은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성경 원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엘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팔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각 족속별로 각 가족별로 다 땅을 나눠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 모든 땅의 진짜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다 분배를 하신 것이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준 땅, 그 족속에게 준 땅을 절대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난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 땅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반드시 그 친척 중에 하나가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가난하여서 땅을 판 친족을 위해서 이 땅을 대신 사서 준 그 친척을 고엘이다, 땅을 대신하여 사서 다시 돌려주는 그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가지고 이번에는 가난해서 땅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파는 종으로서 자신의 몸을 파는 종이 되었을 때에 이 친족 중에서 돈을 대신 내주고 그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또한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또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해를 당했을 때, 이제 살해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 중에 살인자에게 복수할 권한이 주어지게 돼요.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친족을 복수하는 친족을
고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고엘은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고, 또 종된 사람을 대신 사서 자유롭게 해주고, 또 살해를 당한 사람을 복수해주는 그런 친족을 가리키는 말, 이것이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고엘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죄 가운데 갇혀 꼼짝 못하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고엘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과 룻을 구원할 고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는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보아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이 고엘의 의무를 포기해야지만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고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룻에게 보아스의 말대로 그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고엘인 것이죠. 이런 고엘의 원형이 하나님입니다. 고엘의 원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무슨 뭔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항상 죄만 짓는 죄의 노예에서 의를 행하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고엘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고엘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삶, 고엘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속에만 담고 있지 않고 그 은혜를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그래서 고엘이신 하나님을 닮아 고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이 모든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 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함으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또한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심은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고엘이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철저하게 준 만큼 받은 만큼 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일진데,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고엘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복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귀하게 주신 하루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복음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라에 또한 온 세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